구원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오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축복의 쌍권체험 꺼내셔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갈수록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더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십니까? 큰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까? 아니면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껏 권력을 이용해서 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지내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평안하게 오랫동안 장수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두 분 정도는 목사님 저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지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고 인정합니까? 성경은 무엇을 가리켜서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모아도 감히 접근할 수조차 없는 하늘의 엄청난 보화, 영광스러운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수많은 천사들을 부리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복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이 복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야, 내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당연하게 살아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그냥 예배만 드리기는 그렇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교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봉사의 일을 하고 헌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되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바로 교회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질까요? 오늘 첫째 본문 이 말씀 안에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할 때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을 삶으로 잘 옮겨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막 저절로 온전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통해 세워진다고요? 성경을 통해 세워집니다. 영적인 자양분인 성경을 골고루 잘 섭취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잘 옮겨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도의 봉사의 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맞습니다.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온전해질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언제? 오면 새가족도 빨리 성가대도 하고 새가족도 안내도 하고 다 해야지요 라고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봉사와 교회의 봉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의 봉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세상의 봉사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봉사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그게 뭘까 생각하다가 내가 잘하는 것 교회에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봉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봉사일이 있습니다. 헌금위원도 있고 헌금을 계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가대로, 교사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주차봉사로 다양한 봉사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함으로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냥 내 하고 싶다고 덥석 그 봉사를 물고 그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별로 재미없네, 이거 실증나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그만둬 버립니다. 여러분, 그 봉사를 하면서 자기 의를 쌓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면서 마치 어깨 위에 계급장을 쌓는 것처럼 내가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높은 사람이야 라고
어깨를 펴고 다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는 앞서도 말했지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냥 내 하고 싶어, 저 사람이 시키니까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는 봉사는 거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다 보면 갈수록 교만해지고, 그 상태로 계속 봉사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딪히게 되고, 입에서 봉사를 하면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집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완전히 어린아이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세운다.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준비되고 또 말씀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하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월 13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3월 13일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달력에 표시 안 해놓으셨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데, 3월 13일은 우리 대한교회 봄학기 양육교육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한 과목 이상씩 다 신청하셨지요? 예? 고민하고 계신다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아직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2주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왕년에 이런 공부도 해봤고 저런 공부도 해봤고 이런 훈련도 해봤고 저런 훈련도 받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왕년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왕년의 은혜로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배움의 목표를 어디까지 잡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저 정도 수준까지만 나면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앞에서 있는 목사 정도 수준까지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십시오.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내 안에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나 혼자 말씀을 다 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이면서 교사인 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받으셔야 됩니다. 반복 또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배워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내가 배움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계속해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봄학기 양육에 총 4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주보 안에 예쁜 색지로 삽지를 다 넣어놨는데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자, 꺼내서 보시면서 한번 저의 설명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이 무엇입니까? 성숙반 1입니다. 성숙반 1이라는 것은 성숙반 2도 있다는 것이겠죠? 네네.
성숙반은 뭐냐 하니까 우리 신앙에 뼈대를 놓는 작업입니다. 뼈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주제별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흐무적 뼈대 없이 그렇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무엇입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두 번째 과목이 뭐라고요? 복음 언어반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그런데 언어는 잘 안 바뀝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이번에 복음 언어반을 개설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세속적인 말이 내 안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복음 언어반에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언어의 수술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반은 무엇입니까? 교리반입니다. 교리반. 여러분, 교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리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큐티반입니다. 큐티반. 큐티반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 안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반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입맛대로 꼭 한 가지씩 신청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아이가 태어났는데 먹을 것도 주고 했는데 아이의 몸이 한쪽 팔은 자라는데 한쪽 팔은 갓난아기 그대로 있다. 얼마나 그 부모가 봤을 때 마음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대한교회는 참 건강하게 균형 있게 참 잘 자랐구나 라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대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귀한 사명들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라면, 지체라면 나도 반드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봄학기 양육에 시간을 내시고 물질을 투자하시고 에너지를 쏟으셔서 자라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배우셔야 되고, 내가 대한교회에서 무엇을 한번 봉사해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이번에 배우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20% 정도 있습니다. 몇 프로라고요? 20%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에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경배합니다. 이들은 함부로 말하고 쉽게 분노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 있다고요? 20% 정도 있대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돈 떼먹어서 나 교회 절대로 안 나가.
교회 다니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가. 이렇게 할 때 그 대상들은 대부분 이 20%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뭔가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60%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다 식어져 버렸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가장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군가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라기를 멈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아는 것은 진짜 많은데 삶에 실천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서 삽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은 돈입니다. 돈을 위해 사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는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20%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들,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경 66권이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야, 꿀송이 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의 길을 쫑긋 세우는 사람들, 주신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고 자신의 삶으로 옮겨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20%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세상에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20%가 가득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천국입니다. 천국. 바울의 표현에 빌리자면 온전한 사람이 가득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대함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 20%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목표고, 이 60%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 목회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살아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14절에서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합니다. 신앙이 굳건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기서 저러면 저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늘날의 이단들이 얼마나 다양한 색깔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이단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겁니다. 끝이. 이 말씀 다 맞는 것 같은데 끝에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그대로 휩쓸려서 그 논리에 붙들려서 그대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의 예배드리는 자리에 그냥 혼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또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빠지면 정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오늘날의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주식 중독, 운동 중독, 여러 가지 각가지의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내 마음을 채운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집니다. 누군가가 잡아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면 그 자리에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머물러 있으면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으로 잘 옮겨놓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매일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옮겨놓는 수고와 헌신을 한다면 더 빨리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선교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꿀송이처럼 빨아들이는지. 2년이 딱 지나고 이 자매가 리더가 됩니다. 탁월한 리더가 됩니다. 모태신앙인 제가 봐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랄 수 있지? 물론 시간에 비례한 것은 맞지만 무조건 시간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살아내는 삶이 반복될 때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자매는 지금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만 있다고 해서 잘하지 않습니다. 훈련의 자리로, 양육의 자리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려주는 자리로 나와서 듣고 배우고 반복해서 또 살아내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때 자람이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느낄 정도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서 사도와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오늘날에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선지자와 비슷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들이 교회에 있죠.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돌보는 사람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돌봄과 가르침을 함께하는 이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돌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고,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잡히지가 않는데 어떤 사람인지 좀 쉽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겸손한 분이 두 분 계셔서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섬긴다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이런 온전한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 고상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음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전 재산을 다 내주고 구제의 삶을 살고 심지어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면서 하나님의 말입니다. 12장부터 은사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13장에서 그 모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의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마침 그날 친구가 집에 없습니다. 그 집을 전체를 다스리는 하인이 나와서 셰익스피어를 반겨줍니다. 지금 저희 주인님께서 잠깐 집 밖으로 나가셨는데 좀 기다리다 보면 아마 주인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셰익스피어를 거실로 이렇게 안내합니다. 하인을 따라서 거실에 들어가니까 이 하인이 푹신푹신한 소파에 이렇게 앉으라고 권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인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만 부엌으로 들어가서 쟁반에다가 따뜻한 홍차와 또 두껍지 않은, 금방 읽을 수 있는 작은 책자 하나를 옆에다 두고 셰익스피어에게 와서 이렇게 건넸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이 하인이 센스가 있네. 그러면서 고마움의 마음을 눈짓으로, 고개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하인은 그것을 건네고 다시 일이 있는지 부엌으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 친구가 오지 않습니다. 홍차도 다 마셨고 책도 다 읽었고 이 셰익스피어가 홍차라도 한 잔 더 얻어 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하인이 있는 부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인이 양탄자를 이렇게 벌려놓고 그 밑을 열심히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하고 있었대요. 누가 시킨 일도 아닌 것 같고 누가 보지도 않는데 굳이 양탄자를 들춰내지 않으면 그 밑에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도 없는데 거기를 이 하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열심히 닦고 있더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 하인은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셰익스피어가 큰 교훈을 받습니다. 나도 누가 시키든지 시키지 않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결심만 하지 않고 직접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셰익스피어가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시키든지 시키지 않든지 당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나는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인이 집을 나서기 전에 하인을 불러놓고 엄하게 꾸짖으면서 양탄자 밑에 광이 나도록,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꼭 청소해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하인이 그 양탄자 밑을 청소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심심하니까 양탄자 밑을 뒤집었고, 그게 좀 더러워 보이니까 그렇게 청소한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 하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 누가 보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열심을 한 것일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 하인이 자신의 주인과 주인의 집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의 모습 속에 나와 있는 따뜻한 배려의 모습,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은 평상시에 그 주인이 하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대변해 주는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하인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너희들이 함께 자라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목양실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나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살피시는 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든 보지 않듯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준비하고 훈련받아서 그 은혜를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대함교회가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함교회를 이렇게 딱 붙잡으시고 이 어두워지고 이 더러워지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능히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3월 13일 우리 대함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313면 딱 맞습니다. 그렇죠? 뒤로 해도 3월 13일이고 여러분, 그날을 여러분의 영적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물질을 내어드림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시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